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요즘은 코로나가 막 또 이렇게 좀 진정됐다가 또 확산됐다가 이런 게 반복돼서 뭐 법회도 지금 그동안 한 달 가까이 이제 현장에서 법회를 못 했는데요. 뭐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뭐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 지난주에 이제 한 3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해서 이제 사성제를 끝냈는데요. 끝냈다기보다 이제 사성제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법회를 법문을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 사성제 가르침을 쭉 공부를 해 보시다 보면 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또 세속에서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좀 개인의 생각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그런 가치를 담고 있는 게 이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해보면 또 이 불교도 상당히 과학적인 요소가 많다, 이런 걸 또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그런 이제 측면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불교를 좋아하고 또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이제 사성제를 공부하고 나서 오늘은 약간 주제가 약간 다르긴 한데, 이 현대 이제 요즘은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사람들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래서 과학으로 검증이 되면 좀 더 신뢰가 가고 사람들이 좀 더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불교하고 이런 과학하고의 어떤 공통점이랄까요? 공통점과 또 하나는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이제 차이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불교와 이제 그런 과학의 또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다 보면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의미하고 또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제 세속에서 그래도 좀 가장 합리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과학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비교를 한번 해보면 또 불교를 또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공통점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사실 수행을, 저도 이제 세속에 있을 때 이제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하고 이제 불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사실 이 기본적인 맥락이나 이런 거는 되게 비슷한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과학도 뭐 어떤 이제 현상을, 특히 이제 물질적인 현상들인데, 그런 현상을 바라볼 때 그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그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이제 최대한 배제를 하고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모습에 접근하려고 되게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제 이거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어떤 한번 이렇게 딱 감으로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소위 말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거를 계속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 실상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제 실험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런 현상에 접근을 할 때 첫째 이제 뭐 그 현상에 대해서 되게 객관적으로 이제 그 사실을 밝혀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것들이 뭐냐 하면 이제 일종의 논리죠.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딱 어떤 앞에 있는 뭔가가 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또 이 A라는 것이 참이면 그것에 의해서 또 도출된 B라는 게 참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딱 결과를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딱 정확하게 검증해 가면서 이제 이렇게 그 현상에 접근하고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파악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에서 이제 개발이 돼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유용한 수단으로 지금 쓰이고 있죠.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기술 발전이나 우리의 문명이 발전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보면 다 이런 과학이 뒷받침이 돼 있고, 또 그런 과학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이제 되게 중요한 툴이 이제 논리라는 이제 그 논리적인 사고방식이죠. 그죠? 어떤 그 논리적인 사고방식에서 이제 수학적인 그런 방식도 굉장히 많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들여다볼 때 일단은 이제 그 문제를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를 했으면 그 현상이 도대체 이런 현상은 또 왜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또 이런 이제 원인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다양한 그런 접근법들을 찾아가지고 그 현상에 대한 이제 통찰을 얻어내죠, 그죠? 이것이 어떤 이제 본질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해하면 그거를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은 현상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다가 그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언어적으로 개념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유통 같은 분들이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 우리는 보통 그 사과 떨어지는 걸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 사과가 왜 이거는 아래로만 떨어질까?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위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왜 꼭 아래로만 떨어지느냐, 이제 이런 거에서 착안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만류인력의 법칙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현상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이유,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깊이 관찰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것이 그 어떤 중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 이런 중력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그 언어적으로 이제 그런 걸 딱 개념화했을 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어떤 그거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 그걸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훨씬 더 이제 정제된 이론 형태로, 그죠? 우리가 보통 뭐 만류인력의 법칙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이론의 형태로 다듬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추상화하고 개념화해서 그걸 이론을 만들면 또 여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해서 이제 그 이론을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게 보통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논문이나 저서 이런 형태로 나오죠. 자기가 이제 정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연구한 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걸 이제 논문 형태로 내놓으면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일단 내놓으면 또 다른 또 이제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갖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받고 확인을 받고 실험으로 증명이 된 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 속에서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또 가리키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새로운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이제 보통 이제 학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요. 그래서 이 과학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가장 불교와 흡사한 면이, 첫째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자기 주관을 자기 입맛대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막 세속에서 보면 어떤 뭔가
다툼이 있을 때 보면 다 자기 주장만 하지 그게 옳고 그름이 그리 중요하지 증명되지 않은 주장만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에서는 이런 거는 배제되죠. 그런 것보다는 이것이 확실히 뭐 논리적으로든 어떤 형태는 어떤 그 기준에 근거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검증이 된 거는 일단 참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또 더 발전된 이론을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객관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그런 것보다도 뭔가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론화됐을 때 또 그거를 그냥 자기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적당한 언어를 활용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그거를 증명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또 방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보통 지금 현재 많이 쓰이는 건 논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자기만의,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만든 거니까 또 내가 하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오류를 검증하는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그 이론이 검증되고 다듬어지고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관찰하고 다듬으면서 그게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걸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불교 수행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뭔가 그 속에서 그 이론이나 실상을 발견해내기 위해서는 한번 그냥 보고 자기 감에 따라서 딱 아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과학에서도 연구를 하거든요. 뭐 실험도 다양하게 실험을 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계속 들어가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것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접근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도 그냥 보통 이제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딱 보면 저건 뭐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지만 그걸로서 이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좀 뭐랄까 그 오류가 훨씬 적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행도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이나 몸과 마음을 관찰할 때도 우리가 거듭 관찰하라고 하잖아요. 계속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일어난 현상을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탐욕인지 몰랐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미세한 형태의 또 탐욕이었다. 내가 이렇게 자만을 내세우고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좀 더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자만이었구나. 또 내가 이제 옛날에는 뭐 우울하고 이런 따분하고 이런 게 화인 줄 몰랐는데 그것도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이게 화구나. 이렇게 그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반복해서 관찰하다 보면 훨씬 더 그 현상의 본질에 정확하게 접근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냥 이렇게 우리가 관찰만 하게 되면은 사실 그게 관찰을 했는데 내가 뭘 관찰했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도 보통 보면은 그 선배들이 해놓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이제 과학적인 툴을 배우지 않으면 사실 어떤 문제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과거 선배들이 해놓은 그런 툴을 활용해서 했을 때는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이고 좀 더 정확히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를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뭐 선배들이 해놓은 뭐를 의지해야 되느냐? 소위 말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이제 깨달아 가지고 그 깨달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 이랬듯이 부처님도 이제 특히 이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소멸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자기 존재, 이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물질은 이러한 것이고 물질은 이러이러가 사대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법문을 다 해놓고 그걸 이제 그 불교에서 이론을 만들듯이 개념을 만들듯이 이제 요건 땅의 요소, 그건 불의 요소고 이거는 눈이고 안이 비설시 눈, 귀, 코, 혀, 몸이다.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정리해서 그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이제 그 현상에 대한 통찰을 언어로 표현을 해서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이제 해준 거. 그래서 그 법을 배워서 그 법이라는 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현상을 이해하면은 그 과학자들이 이전에 이제 선배들이 이전의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툴을 가지고 현상에 접근해서 이제 훨씬 더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듯이 우리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런 그런 문제에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이제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 통찰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 통찰들이 훨씬 더 정확해지고 예리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부처님이 통찰한 또는 그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아라한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던 그거와 동일한 그런 통찰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과학에서도 보통 보면은 그 이제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이제 해놓은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거기서 또 더 발전을 시켜서 더 깊이 있는 이론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가듯이 불교도 보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제 수행을 하면서 얻어지는 통찰력이 있잖아요. 그 배워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토대로 해서 또 이전에 이제 수행하면서 얻었던 걸 토대로 해서 또 현재 일어나는 걸 관찰하고 또 거기서 얻어진 통찰력하고 과거의 통찰력이 보태져서 더 깊어지겠죠. 그죠? 그런 통찰력이 또 쌓여서 그러니까 이런 게 점점 누적이 되다 보면 이제 똑같은 탐욕, 성냄 또는 무상, 무아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도 그거에 대한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거에 대한 통찰력의 깊이가. 그러면서 이제 이게 깊어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걸 체득을 해서 모든 괴로움을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이제 완전히 체득되면 번뇌가 일어날 일이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과정이 결국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습득의 학습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신비롭게 한번 뭔가 가다가 뭔가 탁 경험하면 그냥 깨달음이 일어나는 이런 이제 정말 로또 맞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이제 정진의 결과로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른 정진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 정진을 하다 보면 이제 그 통찰력이 점점 축적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깨달음이 일어날 때는 이게 엄청난 도약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그런 조건이 성숙되는 과정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이제 과학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그 선배들이 해놓은 그런 논문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학습을 한 다음에 거기서 그것이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더 새로운 이론이 쌓이고 그런 것이 이제 축적돼서 되게 훌륭한 논문이 나오듯이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것도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너무 이제 무시하다 보면은 불교가 완전 신비적이 되고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그런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그 조건이 성숙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뭔가를 탁 하면 깨닫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을 배워서 그 법에 따라서 계속 따라서 그 실천하고 그거를 이제 관찰하는 노력을 하고 거기서 얻어진 통찰력이 점차 이렇게 축적되고 쌓여서 그게 이제 나중에 딱 폭발하듯이 그냥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과정은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현상을 관찰해서 거기서 얻어진 통찰력이 점점점 축적되면서 그게 나중에 아주 훌륭한 논문이 되는 이런 과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기본적인 어떤 흐름은 과학이나 불교 수행이나 이게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론 중에서도 최고 이제 훌륭한 이론이 뭐냐 하면, 좋은 이론은 뭐냐 하면, 그 이론을 만드는데 그 이론이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죠? 하나의 뭔가의 이론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에도 통용되는 만능 키 같은 거라면 이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걸 과학에서, 특히 뭐 물리학에서는 그런 걸 통일장 이론이라 하거든요. 통일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힘이라는 게 중력도 있고 전자기력도 있고 뭐 그 원자 핵 사이에 그런 핵력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힘도 있고 뭐 이게 분해될 때 나타나는 그런 약한 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를 하나의 이론으로 통일하는 거, 이게 이제 통일장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아직까지 아무도 성공을 못 했거든요. 학계에서도. 아인슈타인이 이걸 되게 하고 싶어 했는데 못하고 죽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이게 모든 그 상황에 적용되는. 근데 그걸 부처님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연기라는 가르침이죠. 이거는 뭐 모든 현상에 다 적용되는 가르침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거는 어느 예외가 없어요. 이 존재도 그렇고 뭐 아무리 작은 물질, 양자의 범위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시적인 우주에도 그렇고 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조건이 없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할 수밖에 없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런 것도 모든 현상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거를 사실 위대한 점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학문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세계, 이런 거에도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이제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통찰력이다. 이거는 뭐라고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이제 엄청난 통찰력을 갖고 계셨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물질 세계보다도 이 마음의 세계는 훨씬 복잡하거든요. 물질 세계도 복잡하지만 이제 물질보다는 이 마음의 세계가 훨씬 더 복잡하고 이제 그런데 그거를 어떤 부처님께서 그 복잡한 것들도 유익한 법, 해로운 법, 이렇게 이제 되게 단순화해서 정리를 하셨고, 또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의 핵심을 탐진치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법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그 가치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이 복잡한 마음 상태에서 우리가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그 대표적인 그런 방해 요소를 탐진치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도 이런 이미 이제 그 전에 깨달음을 얻은 그런 분들의 가르침이나 특히 부처님이 이제 당신이 깨닫고 나서 설해놓은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의지하면은 내가 깨달은 그것이 혹시라도 내가 수행하다 뭔가 얻어지고 깨달은 게 있다면 이 깨달음이 사실인가 아닌가라고 검증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다원이 되면 이러한 상태가 된다. 사다함이 되면 지난 제가 얼마 전 법회 때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라한이 되면은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라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내가 탐진치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죽음에 닥치거나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내가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걸로 검증을 할 수 있거든요. 검증하는 수단이 다 있어요. 부처님께서 불교에서도.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냥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짜 도인이라고 하나요? 이제 스스로가 착각하는, 사실 깨달음이 아닌데 깨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불교에도 그 법에 대한 이런 현상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다 있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부처님 법을 배워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관찰하고 또 관찰한 거 얻어진 걸 토대로 또 더 깊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이제 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깨달음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통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빨리 깨달은 걸 스스로가 인정하고 싶고 이제 내세우고 싶으니까 이런 걸 검증하는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이렇게 이게 내가 뭔가를 알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 부처님 가르침에는 그런 검증 수단이 다 있고, 진짜 진심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닌데 뭐 기다 해갖고 결국은 거기서 얻어지는 건 뭐냐면 이제 내 잘난 척 하는 거, 그죠? 자기를 내세우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남한테 조금 뭐 우쭐하는 거, 이런 거 외에 허영심, 이런 거 외에 뭐가 얻어집니까? 자기 괴로움이 진짜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 이런 면도 과학적인 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관심을 안 가질 뿐이죠. 그래서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고 부처님께서 어떤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거의 원인을 찾고 또 이것이 실제로 버려질 수 있는 것들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통찰하고, 만약에 버려질 수 있다면 이걸 어떻게 버릴 것인가, 방법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사성제거든요. 우리가 수학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도 찾고 이 문제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 이런 것도 되게 깊이, 이런 것도 이제 연구의 대상 중에 하나거든요. 풀 수 있으면 그게 이제 풀 수 있다면 그거, 만약에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또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정확히 풀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최대한 그 해에 가깝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또 소위 말해서 공학에서 하는 뭐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이제 과학에서 있는 거나 불교에서 있는 거나 되게 흡사한 점이 많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과학과 이 불교에 좀 차이점이 있는가? 뭐 같은 점은 찾으려면 되게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느껴보셨겠지만. 근데 이제 좀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좀 이해해 보시면 우리가 그 불교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와서는 이제 너무 과학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또 그거 모든 게 과학 만능으로 해서 이제 과학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과학이 되게 유용한 수단이고 인간의 삶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거이긴 분명하지만 또 이게 전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차이점이 뭐냐면, 첫째는 이제 프레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의 본질에 접근해서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거를 정확히 개념화해서 그것을 사실을 확인해서 그걸 이제 정리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 유용하게 하고, 이런 과정은 이제 과학이나 불교나 비슷한데, 그 현상의 실상을 우리가 통찰하는 그 기준이 뭐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 이걸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하느냐, 또는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하느냐, 수학적인 관점. 이 관점에 따라서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이 관점을 우리가 보통 견해라고 하기도 하고 프레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프레임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게 되게 다양한 학문의 형태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불교는 이 프레임을 뭐를 최상위 프레임으로 두냐에 따라서도 되게 차이가 납니다. 꼭 과학은 아니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돈이 최고다, 돈이 모든 거에 뭐 최고다, 이런 만약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 돈이라는 그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볼 거 아니에요. 저게 돈이 되나 안 되나, 저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걸로 모든 세상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런 행위를 해서 이게 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냐 안 주냐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돈이 최고가 돼버리면. 이게 돈이 되나 안 되나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불교에서는 그 최상위 프레임, 그러니까 어떤 거를 보다 우선시되는 프레임이 뭐냐 하면,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행위나 이 행동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느냐, 괴로움이 소멸되게 하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이거를 제우선시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과학을 하더라도 내가 과학적인 이 결과가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인간의 괴로움을 늘리게 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한다는 거죠. 항상 이 관점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이제 되게 기술의 발전이나 과학의 발전이 오히려 인간을 많이 괴롭게 만들고 인간을 어떻게 보면 이제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좋은 의도로 했지만 과학의 그런 성과가 핵무기가 만들어지고, 그죠? 그걸로 인해서 되게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이제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생화학 무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서, 이것도 다 과학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가 뭔가를 연구하고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서 그거의 본질을 찾아내고 이러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 또는 존재들의 삶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모든 행위를 하는 게 바로 불교다 이거예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최상위 관점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이게 소위 말해서 사성제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제일 중요한 게 되고, 여기를 벗어나는 이거로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도 그렇고 남에게도 굉장히 삶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성제의 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건 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러면 이게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지고 나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이런 건 안 하는 게 이제 이 불자들의 삶이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모든 거를 이제 제어하는 제일 위에 상위에 있는 그 프레임이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과학에서는 꼭 이게 최고가 되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과학자의 지적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어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악용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불교와 또 과학의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과학은 그런 거를 무조건 최상위로, 모든 과학자들이 최상위로 두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일단 가지고 있는 불교의 관점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거는 이제 세속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을 하더라도 이 학문을 하는 것이 나와 남의 괴로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거. 이게 중심이 되는 거죠.
또 뭐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더라도 그 직업이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뭔가 행위를 하고 행동하는, 이게 이제 어떤 불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불자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를 최고의 가치로 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 괴로움의 소멸의 최고의 가치니까 밖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게 이제 가치가 있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게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쫓아가지만, 그런 걸 쫓아가는 건 욕망을 쫓아가니까 이제 수행자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뒤로 하고 오히려 이제 자기의 완전한 행복,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에너지를 투자할 수가 있겠죠. 설사 그런 걸 한다 해도 이거는 우리가 욕망을 쫓아가는 것은 행복도 있지만 괴로움의 요소도 많다는 걸 알고 이걸 적당히 절제하고 이게 이제 건강하게 이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누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이제 그거는 또 이 최상위에 있는 이 프레임이 현재 삶을 좀 이렇게 제어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그런 불교는 그 프레임이 되게 명확하다. 인간의 존재 행복과 완전한 행복과 괴로움을 멀리하고 그 행복을 따라가는. 그래서 사실 괴로움이 일어나고 행복이 생기는 가장 큰 게 해로운 마음과 해로움 탐진치로 바탕으로 한 해로운 마음과 유익한 마음인데, 그래서 이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이것이 없는 마음 상태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게 이제 최상위 프레임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다른 과학적인 이런 학문이나 또와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즘은 뭐 심리학이나 뇌과학 이런 데서도 뭐 우리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뭐 정신과라든가 이런 데서. 근데 아무래도 과학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고 뭔가 실현 가능한 대상을 주로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과학의 대상은 주로 이제 물질적인 요소가 대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요즘 와서 뭐 심리학이나 뇌과학 이런 데서는 또 정신에 대한 연구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불교는 이제 주로 마음에 대한 어떤 대상,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되고 그거를 이해하는, 통찰하는 대상이 주로 마음에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 이제 우리가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마음을 연구하는 건 대체로 표본을, 어떤 사례를 연구해서 어떤 실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걸 연구해서 거기서 어떤 이제 뭔가 자료를 통찰을 얻어내는 이런 방식이 보통인데요. 또 뇌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뇌를 연구를 함으로써 뇌에 이런 자극을 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연구를 하죠. 근데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심리학 같은 데서 외부의 대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좀 있어요. 마음의 변화를 그렇게 섬세하게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춘 그런 표본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을 보고 관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따르죠. 근데 우리가 불교 수행은 어때요? 그러니까 마음이 대상이 되면은, 물질적인 게 대상이 될 때는 어떤 실험 도구로 해서 이제 뭐 실험을 할 수 있죠. 마음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실험 도구로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연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관찰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통찰력을 가지고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관찰할 때 아까 말했듯이 과학적으로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접근하는 건 이제 자기를 관찰한다기보다 어떤 실험 환경을 만들고 어떤 모델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표본을 뭐 수천 명을 연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찰의 대상 자체가 좀 자신이라기보다는 외부의 대상과 이제 좀 연관이 있고,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섬세하게 관찰할 다른 사람 마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교 수행은 이제 그런 마음을 관찰할 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마음을 관찰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좀 수행이 이제 그 발전하면 자기한테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는 한은 또 거짓말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거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정교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그 방법론이 사실 불교에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관찰해야 이걸 제대로 관찰할 수 있고 섬세하게 관찰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위파사나 수행의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 다른 이제 뭐 수행 전통에도 뭐 그런 게 있지만 주로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되게 체계적으로 그런 이거를 바라보는 그런 방법이 남아 있는 거는 불교가 되게 이제 좀 우세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이런 걸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그 물질적인 거는 이렇게 뭐 얼마든지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타인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건 신통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뇌과학을 통해 갖고 이 뇌를 연구함으로써 뭔가 마음의 원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연구는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또 나름대로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들을 버리고 극복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괴로움을 버리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거를 이제 관찰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요. 결국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그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어떤 뭔가 외부의 그 현상을 되게 깊이 연구는 하지만 이게 본인의 괴로움과 행복, 아까 말한 그런 프레임하고 100%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과학자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인격자고 그 과학을 연구한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괴로움이 없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외부의 대상에 대한 연구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과 그 괴로움을 버리는 그런 거에 대한 그 프레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중에서도 되게 개팍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가지고 있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되게 마음에 번뇌가 없고 괴로움이 없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학문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되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 수행은 그럼 이제 이런 과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도 있지만 그 우리가 관찰하는 그 대상이 주로 마음이고, 그 내가 뭘 하든 간에 이 마음에서 번뇌가 있는 상태로 하느냐 없는 상태로 하느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수행에서는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마당을 쓸든지 뭐 밥을 먹든지 뭐 길을 가든지 뭐 청소를 하든지 뭐 또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일을 하든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내 마음에서 탐욕이 있느냐, 성냄이 있느냐, 없느냐, 탐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거라요. 마음이 청정한 상태에서 뭘 하는 거. 이게 이제 또 수행에서는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우리가 대상의 실상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대상을 보는 그 자기 마음 상태, 이게 청정하냐, 안 하냐, 이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내 오염된 마음으로 현상을 봤을 때는 그 현상도 오염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청정했을 때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좀 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과학자들도 뭐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대상에는 되게 관심이 많고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하지만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그 본인의 마음을 정화하려고 하는 이런 게 병행되지는 않는다. 이거 일반적으로는. 근데 수행자들은 우리가 바깥의 세상을 이해하는, 통찰하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착하는 그 대상을 이해했을 때 내가 번뇌를 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외부 대상에 대한 통찰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을 통찰하는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 연구가 또는 외부 대상에 관찰할 때 그게 대상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이 청정한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거를 놓치면 수행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자의 마음을 되게 중요시한다는 거. 그 현상을 이해하고 관찰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청정하게 하는 걸 항상, 그러니까 대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을, 마음의 탐욕과 성냄이 없도록 하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관찰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계속 우리가 보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행위가 집착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건지, 성냄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지 없는 상태, 이런 거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 마음도 정화하면서 이렇게 뭔가 일을 하도록 하는, 이게 또 다른 이제 과학과 불교의 큰 차이점이다. 그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수행이라는 말이 붙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상에 있어서 대상이 단순히 이제 그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함께 오는데, 실제 여러분이 괴로움을 겪는 거는 물질이 겪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몸을 통해서 오는 괴로움도 죽은 시체는 괴로움을 모릅니다. 그죠? 이 괴로움을 인식하는 그 의식과 마음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조건으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우리가 관심도 있지만, 그러니까 물질보다는 마음에 대한 그 통찰, 마음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다 이거예요. 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괴로움이라는 게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불교와 차이가, 이제 과학과의 차이다. 항상 그 대상을 관찰하되 그 대상과 연결된 자기 마음을 항상 함께 연구하고 관찰한다는 거, 이게 또 큰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요즘은 이제 특히 과학이 대세가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내가 곧 마음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사람이 죽어서 끝나니까 마음도 끝이고, 이렇게 해서 이 주로 이제 이런 과학에 접한 사람들 중에 단멸론으로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단멸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은 눈에 보이고 또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좀 굉장히 잘 갖추어진 그런 검증 체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신뢰가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정신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그 연구한 그 흔적이, 연구의 결과가 아직은 되게 미천한 수준입니다. 아직 마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마 뇌과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뇌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이런 이제 마음이 일어난다, 이런 거는 또 우리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이게 뇌에 어떤 반응을 주고 그게 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반대 방향으로 또 연구가 사실 아직은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뇌라는 게 물질적 토대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 토대에 의해서 마음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 단순히 이런 물질적인 영역을 넘어서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그런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막 짐승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부처님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지혜를 갖추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마음이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지금 뭐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것밖에 못하지만 정말 이렇게 수행이 깊은 사람은 눈을 통해서 보지 않고도 저 멀리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고 또 멀리 있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과거 전생을 볼 수도 있는 이런 능력도 다 마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하나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런 거는 뭐 눈으로 보여갖고 증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전생을 본다 해서 너 전생이 뭐다 해도 그걸 누가 증명해 줄 거냐 이거예요.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마음을 개발해서 그 마음의 능력이 되게 향상되고 특히 선정이나 이런 이제 되게 깊은 지혜를 갖춘 사람, 선정이나 깊은 지혜를 갖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현실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를 개발한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능력은 또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은 분명히 이제 시체가 돼서 쓰러지지만 자기가 일생 동안 살면서 이게 일어났던 그 마음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에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그런 자기가 한 행위의 흔적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기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 마음에 맞는 또 몸하고 인연이 돼서 거기서 또 이 마음이 계속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물질과 동일하게 되는 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고 있고 물질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지만 이 마음이 물질이 없어진다고 해서 마음도 없어진다 이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일생 동안 이렇게 했던 그 마음의 상태가 분명히 어떤 또 다른 아직까지 이게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남아있으면 또 다른 인연 자기 어떤 의식 수준에 맞는 몸에 가서 또 다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걸 우리가 윤회라고 하고 이제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과학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런 연기는 다 인정을 하거든요. 학자들이. 불교에서 말한 연기의 가르침. 모든 건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건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현상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럼 우리가 최초에 일어날 때도 그게 분명히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생에 처음으로 태어나는 그것도 무슨 태어나게 만든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서 죽었을 때 지금 현재 내가 현재 하는 행위가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조건의 하나의 그 연기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현재 죽을 때 일어났던 이 마음이나 상태가 다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분명히 연기적인 관점이죠. 맞잖아요. 그죠? 이게 조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은 잘 설명을 안 합니다. 이건 무시하고 그냥 현재 일어나는 건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건 맞는데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그냥 우연히 태어나고 죽으면 끝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과 또 불교가 되게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마음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이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이제 아직은 과학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뇌라든가 이런 물질적인 걸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거를 잘 인정을 안 하는 그건 학자라면 그걸 인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는 그렇게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 그거를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마음 속에 이제 가래라고 하는 집착이라고 하는 동력,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그 동력이 있으면 이 마음은 지금은 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지만 이 몸이 이제 인연이 다해서 죽게 되면 이 마음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은 또 다른 몸을 조건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적인 시각이에요. 그게 이제 윤회를 이야기하는 그 흐름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하는 거는 사실 이게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요. 이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해석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특히 이제 선정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을 이제 우리는 지금 생각이 막 움직이고 논리적으로 뭔가를 사유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인데 이런 생각을 멈추고 생각이 멈춰진 그런 상태로 가요. 우리는 보통 논리적으로 생각을 사유하고 분별해서 모든 세상을 판단하는데 이 분별이 멈춰진 자리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게 이제 선정의 상태인데 이 분별이 멈춰진 상태는 분별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분별이 멈춰진 상태를 그냥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도 보면 선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거는 분별이 멈춰진 상태를 분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선정 상태가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우리가 이제 상상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능력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마음을 그렇게까지 개발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인정을 못하고 자기가 보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부정을 하는데 적어도 이제 과거에 이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런 수행을 하고 되게 깊이 있게 이런 마음에 대해서 깊이 수행을 하고 그런 나름대로 이제 그런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한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과학과 이 불교의 차이점이고, 그러고 우리가 이런 이제 광대한 현생뿐만 아니라 현생은 또 과거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거고, 현생에 또 영향을 받아서 미래생이 또 이루어진다는 이게 이제 조건을 설명하는 건데, 이런 거를 이해한 사람은 삶의 스케일이 달라지죠. 이 광범위한 우주의 시간 속에서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그렇게 뭐 스님으로 살다가 뭐 깨닫지 못하면 이 생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이 마음, 소위 말해서 이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고, 현재 내가 하는 이것이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영향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는 걸 알면 내가 이 생에서 비록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생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제 쌓아놓은 지혜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죽을 때 다른 건 다 못 가져가도 자기가 이렇게 마음으로 지어놓은 이 업은 가져간단 말이죠. 업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 또 지금 내가 개발해놓은 지혜를 바탕으로 또 다음에 또 거기서 또 더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이 생에 열심히 복을 지으면 그게 다음 생에 내 삶을 풍족하게 해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불사로서 인과를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마음, 이렇게 그 마음이 가래가 남아있는 한 끝나지 않고 계속 윤회한다는 이런 거를 만약에 우리가 인정을 못 한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를 인정을 못 한다면, 그냥 죽으면 끝이라면 사실 이 생에서 그냥 열심히 그냥 즐기고 그냥 행복하게만 살면 그걸로서 되는 거잖아요. 이 생에서 행복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러고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자살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니까 지금 아무리 괴로운 것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보시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마무리한다고 해도 내가 마음속에 그런 업이 남아있고 그것이 그런 악행을 한 거라면 도망가려고 피했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번뇌가 남아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은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수행을 해서 이거를 아라한이 돼서 더 이상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거에 그 동기부여가 되고, 그죠? 우리가 이런 법을 만났고 사람을 받았을 때 열심히 수행한다는 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걸 부정하면 우리가 사실 우리 삶이 되게 허무해집니다. 이 짧은 시간 잠깐 막 아둥바둥 살다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살고 이런 게 물론 이제 인간이니까 이성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 그 허무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 그래서 세계관 자체가 되게 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부처님 그 일화 같은 걸 보면은 법을 이런 법에 깊은 법을 듣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이 지금 내가 죽는 거는 한순간 그냥 한생이지만 내가 이 법을 얻으면 이제 그 지혜를 얻음으로써 내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생이 죽으면 끝이라 그러면 그런 식의 행동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깨달음의 4가지 단계를 보면은 다 그 윤회하고 관계 있습니다. 수다원은 뭐예요? 최대한 7성 내로 아란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윤회를 아무리 많이 해도 7번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네 아란 돼서 이제 괴로움 벗어날 수 있다는 거고, 아란이 된다는 거는 이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졌으니까 모든 괴로움에서 끝난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윤회하고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거를 무시하는 거는 또 불교적인 그게 아니다. 또 이런 걸 이해해야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에 의미가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생에 내가 부족하나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이 생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놓으면 다음엔 그만큼 더 쉬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똑같아요. 과학도 이제 이렇게 이런 지식이 축적이 됨으로써 그 축적된 걸 바탕으로 해서 더 깊은 지식이 축적되고 이런 과정은 비슷한데 한 가지 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학은 쌓는 공부예요. 지식이 쌓일수록 그게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더 깊은 지식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쌓아가는 공부인데 불교는 그 지혜를 쌓는 목적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축적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버리는 지혜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는 지혜를 개발해 나가는 거지. 이 지혜가 개발되고 지혜가 성숙하는 건 맞는데 이 지혜 자체가 지혜를 개발해서 그걸 쌓아두고 영원히 막 개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개발함으로써 우리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을 버려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노자에서는 절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을 끊는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세속 학문은 쌓는 공부지만 이제 이 수행은 이런 버리는 공부다. 그러니까 버리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불교 수행은 끝이 있어요. 탐진치를 버리면 끝나. 그래서 이게 탐진치를 버리고 아란이 된 존재를 뭐라 그럽니까? 무학, 배울 게 없다는 거죠. 이제 배움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끝이 있어요. 아란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할 공부는 없어. 끝나는 거예요. 공부의 끝이 있어요. 이건 버리는 것이 버리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 버리는 것이 끝나면 공부도 끝나는 거죠. 수행으로서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그냥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이런 거는 이제 아란이 돼서 이제 죽기 전까지 그런 걸 하지만 근데 이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계속 뭔가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거라서 이건 끝도 없고 종착점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막 지식이 쌓이고 문명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해성이 날아와서 지구를 때린다거나 지구가 어떤 자체적으로 싸움 전쟁이 일어나서 하다가 이렇게 지구가 파괴되는 때까지는 계속 쌓아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문명이 또 끝날 때도 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끝나서 또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하는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해서 그 지식을 쌓아 나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지혜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은 정말 무상한 것이다. 여기에 괴로움이고 여기 실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거를 깊이 통찰하면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게 공부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건 끝이 있는 공부다. 이것도 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하는 거는 첫째 이제 그런 프레임이 되게 중요하다.
견해. 그래서 항상 바른 견해. 제가 이 말을 드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이 사성제가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입니다. 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이제 이 바른 견해가 여러분이 그냥 한번 내 치장거리가 아니라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최상위 프레임이 돼야 된다. 제일 중요한 어떤 그게 돼야 되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다른 걸 다 이걸 기준점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다른 것보다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거는 이 마음이라는 거에 가래가 남아있는 한은 멈추지 않는다. 이 마음은. 적어도 어리석음과 가래가 남아있는 한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계속 이게 상속된다. 동일한 마음이 이어진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계속 이어진다.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은 결국 이 마음에 있는 가래와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는 한 이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다.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이거를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이고, 그죠? 그러려면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공부도 하고, 이제 수행을 하는 목적이 그런 거죠. 이 마음에 대한 그 이해를 해서 이 마음에 있는 그 탐진치를 버림으로써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시면 그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그런 이제 방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수행하는 것과의 좀 약간의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막 그 과학 자료를 막 보내주고 나보고 법문에서 절대 윤회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그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의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불교를 논리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논리를 초월해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불교가 논리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불교도 되게 합당하게 공부하고 합리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뭔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수행을 해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정말 확연하게 진리라고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그렇게 현재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건 잘못된 거니까 저건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너무 뭐라 그럴까 오만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은 그 과학이 계측하지 못한 세계가 되게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